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께서 계시는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아 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의 고백뿐입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장래에도 인도.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에베네셀.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시간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늘 지키시고 보하시고 너무나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셨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비하며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뜨겁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무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그 삶 속에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던 삶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가진 그 마음속 생각 속 가치 속 그 죄악들, 그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대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항상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해 만남을 이루거나 서로 소식을 전하며 소통하는 손길들의 풍성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독담을 나누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이 우애를 더욱 다지며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고물가, 무역 적자, 경기 침체 등으로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나라를 부국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저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통일된 이 민족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주님,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에서 일하는 성도와 용인교회 모든 성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9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을 본당 1층 로비와 문화관 1층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및 변경 장소 안내입니다. 11일 주일 오후 예배와 공동 식사는 가정 예배로 변경되며 12, 13일 새벽 기도회는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18일 주일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부목사 청빙을 위한 건입니다. 돌아오는 18일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부교역자 간증이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용인 새가족 성경 공부가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5주 동안 매주 주일 오전 9시 세미나 1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등록 후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에 꼭 참석하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인교회 모든 수험생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반주자를 모집하오니 찬양대 총무 이영희 집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헌금 특송을 신청받고 있으니 진현 목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시는 기쁨의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 다니엘 6장 10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는 신앙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 1층 카페에 여러분 예글이나 카페가 저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페의 수익금은 100%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후원하는 데에 모든 금액을 100%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실 때 나는 3,000원짜리 먹었는데 5,000원을 냈는데 왜 2,000원 안 거실러 주지?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거슬러 드리면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 여러분 접수를 하고 상업적으로 여러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 상업 목적이 아니라 기부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드시고 남은 전액을 못 받아서 마음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잔액 1,000원, 2,000원 여러분들이 남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2,000원짜리 드시고 10,000원짜리 넣으셔서 여러분들 7,000원이 여러분 선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선교하는 그 마음이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 끼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하는데 왜 잔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어 하나님 저희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간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마음에 담으면서 이제 남은 하반기도 주님 안에서 활기차고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이 모든 예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렵고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여 하나님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갈 소망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배가의 역사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예배가 있어서 고향을 못 내려갔거든요. 저만 얼굴이 어둡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각 나라에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신다. 늘 하나님이 다니엘이 각각 서 있는 곳마다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이 다니엘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하나님께 여러분 착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민첩하다 알아보니까 영성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래서 3명의 총리 중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혜롭고 명철했던 사람이기에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다른 두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과 달리 더 신임하고 신뢰하고 이를 더욱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 질투를 느끼게 하고 시기를 이끌어내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꼴보기 싫고 쟤는 뭔데 저렇게 사랑을 받지? 쟤는 뭔데 저렇게 다리오 왕에게 칭찬을 받지? 라는 그 마음을 이끌어냈던 것이 당연할 정도로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이 혼자만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시기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그들의 심령에 일어날 때에 음모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왕 다리오 왕의 시선에서
떠나가게 해야 돼. 저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기대를 받아야 돼. 내가 신뢰를 받아야 돼. 라는 그 마음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었을 때에 그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이제 하나의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권위를 탄탄하게 우리가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이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누군가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간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오. 다리오 왕 입장에선 여러분 혼란스러웠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총리인데, 3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 가운데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총리인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다리오 왕 역시 참모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조서를 꾸며와서 도장을 찍어달라니 그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령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나를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계략과 음모를 꾸면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 전혀 그들의 계략과 음모에 어떤 그 조사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 금령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략과 음모를 다 알고서도 평소처럼 이 다니엘은 집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정해도 3번의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그 2명의 총리와 그들을 따르는 많은 도지사들이 원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꼼수와 음모와 계략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한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고 여호와의 이레의 능력으로 상하지 아니하고 상처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의 은혜를 받고 시간이 흘러서 새 왕이 일어나고 새 시대와 새 나라가 이루어 나갈 때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이렇게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의 축복을 받았을까? 이 다니엘 어떤 신앙을 소유했기에, 어떤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역시도 이 땅 가운데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정해진 3번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앞에 내가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생명에 위협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죽음이 내 앞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내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할 때에 내가 해오던 그 습관을 내가 끊고 내가 정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쉬운 신앙과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헌신하면, 헌납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마음 뺏기지 않고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신앙을 갖고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거센 풍랑이 내게 넘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사람의 유혹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굳건한 신앙이 다니엘의 삶을 지탱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굳건한 신앙이 믿음의 뿌리였기 때문에 진흙탕 같은 여러분 음모와 계략 속에서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다니엘이 소유한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그 굳건한 신앙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 소유한 굳건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의 순교자 손영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1948년 목사님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산당 반란 사건으로 폭군들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했죠. 하나도 아닌 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때 이 손영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비통하고 애통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손영호 목사님 불평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서 저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안재선을 아들로 삼고 아래 두 사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그 장례식장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9가지의 여러분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었죠. 손영호 목사님의 그 비통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죽어서 비통한데 하나도 아닌 장자와 차자가 죽었는데 비통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손영호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 아들을 잃고 비통하고 아프고 충격과 그 슬픔은 빠져 있었지만,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두터운 굳건한 신앙이 그의 믿음의 뿌리로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신앙으로 내 믿음을 붙들었었을 때 그 신앙의 힘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 왕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의 말 한마디로 생명이 오고 가는 그 놀라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나 좋았지만,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없었고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었던 그 왕이 내가 다른 신과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빠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니엘 오늘 말씀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감사하여 감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게 일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면서, 비록 내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트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한 환경 가운데 내 신앙을 올려드리며 그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환경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노라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었을 때에 신앙으로 이 다니엘이 이 세계에 하나님 아름다운 감사의 결실을 맺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가 진정 우리의 감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초월하여 다니엘처럼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날 동안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에는 체질화가 되어 있었고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고백했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생활은 체질화가 되어 있었고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해도 감사, 누가 저 이야기를 해도 감사, 이런 환경이 일어나도 감사, 저런 환경이 일어나도 감사. 오늘 이 다니엘은 그를 음모와 계략을 통하여 죽이겠다고 하는 그 금령이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금령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다니엘은 날마다 그의 몸에 배인 대로 습관처럼 체질화된 것처럼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삶을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몸에 배인 대로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감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주에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요,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를 전했는데 여러분들 입꼬리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첫머리에 인사말을 기록하고 나서 그는 항상 본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에게 칭찬도 해야죠, 교훈도 전해줘야죠, 잘못된 것에 관해서 지적도 해야죠, 책망도 해야죠, 위로도 해야지요, 격려도 해야지요.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다 접어두고 첫째는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서신서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감사가 그의 몸에 체질화가 됐고 그의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어도 나의 말과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의 그 감사를 통하여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먼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고 나면, 어렵더라도 힘이 들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고 난다라고 하면 내 안에, 내 심령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다 소멸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거절하신 것 감사합니다. 분명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원치 않으시기에 거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물질을 축복을 주는데 저는 왜 물질을 축복을 안 주시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물질 주시면 나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시지 않구나.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다듬어지면 하나님 그때 주시겠지.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에 확장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체질화하고 습관화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와 평안함은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기쁘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며 소멸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눈에 봤었을 땐 초라해 보이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었을 때는 오늘 다니엘처럼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하였다. 그 형통의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으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를 체질화하고 감사를 습관화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내 몸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감사로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적으로 감사로 체질화되고 습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맞닥뜨려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굴하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째째하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비결은 감사는 형통케 하는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축복을 받았다,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요한 목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된 겁니다.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많은 것을 보지 못했고 많은 것을 만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축복 안에서 형통을 누렸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즉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성령을 그곳에 보내어 주셔서 그의 죽음과 그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육신에 어떤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그 다니엘에게 입혀 주셨을 때에 여호와의 이레의 능력으로 그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의 억울함과 원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여 주셨을 때에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의 서름도 갚아주시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리 없게 그를 공경에 빠뜨렸던
그 두 명의 총리와 그를 따랐던 도지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과응보로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며 그들이 머리 쓰고 그들이 계략하고 그들이 꼼수 부렸던 대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왕 고레스 왕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사실 다니엘은 새로운 왕과 새 시대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신임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기에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 참모는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하나님 역시도 변함없는 사랑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 역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변함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역시도 변함없는 응답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올곧이 걸어갔었을 때 하나님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다니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통치와 변함없는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감사는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그 신앙의 열매인 형통을 바꾸지 않으시는 귀한 순교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이삭을 감사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 사실 제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제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에 그가 사는 동안 어떤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6 아들을 덤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나 자녀 하나만 주세요. 울며 불며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무엘을 받고 이 한나가 기뻤습니다. 행복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 감사했던 이 한나, 하나님 이 사무엘 내 것 아니요 하나님 것이기에 내가 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헌납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자녀 한 명이 없어 늘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살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렸을 때에 그 여인에게 5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덤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 이어의 역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대략 2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고파하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봤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좀 도시락을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이 다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당시에 그냥 평범한 식사였던 것, 엄마가 아침에 얘야 오늘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가게 되면 배가 고플 거야, 이거 먹어 내 엄마, 그 도시락을 싸갖고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귀한 생명이잖아요.
내게 소중한 거잖아요. 어른들은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배고픔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아이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 도시락을 드시며 축사하셨을 때에 그 아이의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 그 감사의 헌신을 통하여, 두터운 그 아이의 신앙의 그 감사를 통하여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의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능력으로, 더 좋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형통케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겁으로, 형통의 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귀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었던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평생을 살았던 바울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베드로 역시도 내 모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로 살면서도 그도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겐 늘 그런 시련과 역경이 비켜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시련과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다니엘이 집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닫혀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열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시련을 물러가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늘 가슴 깊게 깨달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늘 살아갈 때마다 그래, 내가 감사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늘 감사 고백. 이 사람이 말해도 감사, 저 사람이 말해도 감사,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 좋아도 행복해도 감사.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살 동안에 형통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늘 가슴속에 담으시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제2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받으시는 귀한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 감사, 그 가시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풍요를 내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 7배나 더하여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복전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참이고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일일 평안 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사를 체질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들에게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소유하여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믿음의 뿌리로 내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에 차고 넘치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감사가 끊어지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전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 능력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갑절로 채워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를 체질화하고 습관화되게 하여 주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몸 가운데 감사가 체질화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화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면 감사가 나오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요건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다니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축복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의 지하에 하나님께 감사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평생에 영등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확장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살아갈 때가 하나님 일어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역경과 환경과 시련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인자하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창문을 날마다 활짝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 수 있는 저희의 신령과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 더 큰 감사의 축복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며 우리의 혼과 구습까지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이 편안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외에는 들을 말이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어려운 역경과 환경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늘 삶 속에 감사의 그 모든 영역을 체질화하고 습관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노력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